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직 21번째 그 손이 함께함이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 속에 하나님을 가리켜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등 사람의 얼굴에 사람의 용모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온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귀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사람의 눈에 사람의 모습에 이렇게 비교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끊임없이 사람의 그 친근감 있게 사람이 지켜보듯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있듯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사람이 알고 있듯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무엘이 사사로 이제 세워지게 될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인데,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사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고 암울한 시기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강대국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곳에 다 물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했는데 그 제물 위에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악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배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사가 아닙니다. 용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군대를 모을 수도 없고 훈련할 수도 없고 다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때에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 건져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여러분 우레 알지요? 쿵쿵쿵쿵쿵 광, 이게 이제 뇌성 번개라고 말하는데 그 우레가 쳐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기념배를 세워서 영광 돌렸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하니라. 예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블레셋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요? 골리앗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키가 장성합니다. 일반 평균보다 커요. 거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린아이부터 군인으로, 용사로 훈련시키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먹이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어릴 적부터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칼을 잡고 어릴 때부터 죽이는 연습을 한 용사들이라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그 용사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힘이 없고 무력하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용사들인 블레셋을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끝이 마무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은요, 아무리 운동한들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고 질병을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다양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구원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는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손은 구원의 손길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다. 아멘. 블레셋의 위험함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 되셔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들의 장애물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인력으로는 그 홍해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넘어지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홍해가 넘실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갔고 뒤에도 죽고 그들은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했더니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에 갈라진 틈을 물벽을 세워서 막아 주었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질떡질떡한 그 강바닥을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되었고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그 가운데쯤 왔을 때에 물벽을 터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의 인생길 속에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알량한 선행과 노력과 예씀이 여러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이 될 줄 알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삽니다. 선을 행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친절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는 것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알량한 노력과 예씀은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벽한 구원을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의 몸에 다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 주신 그 영혼들,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빼앗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재미교포가 겪은 얘기를 읽고 참 감동이 되어졌어요. 6.25 전쟁 때에 부모님이 폭격으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전쟁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전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소문을 벌리면서 먹을 것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린 소년의 인생입니다.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미군들이 보입니다. 미군들한테 가서 영어로 짧은 말로 이렇게 말하면 기미 머니, 돈 좀 주세요. 기미 초콜릿 주세요. 그런데 트랙터가 하나가 딱 지나가는데, 트럭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타고 있던 미군이 기미 초콜릿, 기미 머니 할 때에 손을 하나 내밀더래요. 그래서 무심코 그 손을 잡았더니만 그 미군의 손에 의하여 그냥 강제력으로 트럭에 태워지게 됐습니다. 왜 잡아 끄는지 모르습니다. 트럭을 타고서 미군 부대 기지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 어린 소년은 하우스보이가 돼가지고 미군들 잔심부로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잘 곳을 찾고, 그리고 용돈을 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게 되었어요. 걱정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 부대장이 이 소년을 참 사랑했어요. 아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심부름하는 이제 소년으로 이제 잘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을 지켜보니까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아요. 아, 얘는 참 됐구나. 그래갖고 이 부대장이 미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소년을 데리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년한테 내가 오늘 너한테 아빠가 되려고 그런다. 너 내 아들이 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미군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미군의 그 손에 이끌려서 그는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마음속에 이 미군이 섬기는, 이 양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년이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미국의 상원 의원까지 그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색 인종으로서 미국 나라에 특별히 양자된 신분으로 상원 의원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미군 트럭으로 나를 끌어올린 손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회고록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절망과 사망과 위기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보호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그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진짜로 라고 하는 뜻이지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러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볼까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셋째로 하나님의 그 손길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그것은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같이 합시다. 인도하시는 손길.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초보자가 돼서 초행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항상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도 다가오고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좀 도와줄 자 있는가? 나를 좀 잘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줄 자가 있는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나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2번 이상 반복되면 어때요?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기도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생을 향하여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식, 남편과 아내가 될지라도 실상은 그 사람도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갈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라 7장 9절 한번 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어서 이제는 해방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함께 걸어왔던 모든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할아버님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하던 그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내일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미래에도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삼중 장애인으로 살았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살았던 크리스천 교육 전문가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람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손길은 위로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낸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를 다한 만큼 몸에서 진액을 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텅 비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밤늦게 야식으로 채워봐야 그게 살만 찌지 뭐 그것 몸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텅 빈 이 무력감, 지침, 너무너무 고달픔, 무언가 채워야 되는데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너도 죽인다라고 하는 협박의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에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지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단을 치고 겁을 주며 혼내킴을 주고 쥐어받고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호통을 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다, 뭉친 것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긴장도 풀어주고 상심한 그 마음도 어루만져서 녹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물병과 또 떡을 주어서 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또 깊이 잠들면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속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주님의 손이 다가와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세상에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의 놀라운 위로, 그것을 여러분 받아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치유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3분지 이상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와 병듦을 가지고 늘 시름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홀로 눈물 뿌리고 울지라도 이 병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이 있는데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을 말하잖아요. 버림받은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쫓겨나는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병이 옮겨 붙는다, 부정하다 하여 이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취급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영육간에 병들고 아프고 상한 여러분과 저를 몸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배앓이를 할 때에 엄마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골 구석에서 무슨 약이 있고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리 와. 그래갖고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눕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머리다 손을 얹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 깨끗이 나아요. 신기하잖아요. 배가 아파 그러면 배에다 손을 얹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는 순간에 희한하게 깨끗이 또 나아요. 희한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지금도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할 때 그 어루만져주는 손길이 함께하며 깨끗이 치료받는 것처럼 세상 세파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찢겨있는 우리의 심령 육체를 예수님이 오셔서 못장는 손으로 예수님 손은 약손, 예수님 손은 약손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고침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몸은 고침을 받아야 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픈 상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회복돼서 가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승리케 해주셨는가의 관건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 블레셋의 위급함을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고 간구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고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손이 그들을 만져주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고 있는데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어떤 자매가 울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실연당했나? 아니면 왜 이렇게 울고 있나? 이유야 알 수 없지만 바로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만져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내 손을 통해서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배우 중에 미국의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와서 미군들을 위문했던 기록이 있죠.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어서 엄청난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인생을 끝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가 죽었을 때에 경찰들이 와서 상황을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질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갑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뭘 했는가 보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좀 도와줘, 나에게 빨리 달려와줘, 나를 좀 도와줘 하면서 전화를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에게 와서 이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 탄식하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또 신문에 새로운 뉴스로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연예인이요 영화 배우였던 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길, 힘든 인생길을 걸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뉴스에 보니까 신내림을 받고 남자 무당 박수가 됐다는 거예요. 왜 받았냐? 온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온몸이 매일매일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 소리를 들으니까
신내림 받아야 된다. 신기가 있다. 그래서 신내림 받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서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서 남자 무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알고 이 사람의 얼굴도 있고 이 사람의 유명세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 고통하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연예인 친구가 왜 없었을까?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우의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훌륭한 예수 잘 믿는 집사, 장로, 권사도 있을진데 이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손을 펼쳐서 우리 같이 예수를 믿자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자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고 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 아무도 크리스찬 중에서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의 손, 위로하시는 위로의 손,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 치료하시는 치료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누군가도 지금 예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누굴까요?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온기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제목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희 숙부님이 꼭 2부 예배 9시 예배 오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박수영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동원이 형제라든지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기도해주는 시간에 이제 기다리지 못해갖고 그냥 얼른 가셔요. 근데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왜 기도 안 해주냐 그러는 거야. 기도해주기를 원해요. 아 그래요? 내가 그러면 오시면 미리 기도해드릴게.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미리 기도해 줍니다. 기도를 받고 나서 아멘. 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줄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